예,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도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신방을 통해서 우리 작은 사경에 오늘 특송까지 하고 오늘 아주 참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호주에서도 오시고 우리 또 서울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도 소중한 가장 가치롭고 복된 진리 안에 이렇게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지체들의 그 사귐인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정말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가 강건해야 80이고 7, 80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신으로 오늘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잠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몸부림치며 어리석게 살아가던 죄악의 삶을 경험케도 하시고 돼지우리 같은 인생을 경험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는 살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그 안식과 참 평화를 하늘에서 우리 찬송한 대로 하늘에서부터 평강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도 찾기를 원하는 참 안식, 평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수행을 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참된 선물임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한 지체임을 다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복된 그 사귐을 허락하셨는지 말씀 안에 사귐 그 자체가 더도 덜도 아닌 그 교회입니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복으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 오늘 작은 사경인데 우리 긴 시간 우리 할 수 없지만은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와셨는가는 그 핵심을 우리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 세워 가시는데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그 다윗 왕국입니다. 구약에는 다윗 왕국으로 표현했고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우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가면은 아하, 이것도 우리 신약에서도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백성 삼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은 진리를 떠나서는 자기 인생의 가치, 의미, 이유, 고통 이런 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던져졌는지, 왜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을 치르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도 그 처음과 나중을 아우르는 인생의 근본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그 인생의 삶에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그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시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긴 이미 역사의 그 여정과 과정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자손 땅 통치, 만물을 다 다스린다고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 내리거나 노력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목회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자기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자꾸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삶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성에 계획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깨닫고 나니까 내 편에서 뭘 발버둥 치거나 노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쟁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선악과를 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방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스스로가 안식을 얻어보려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역사는 구약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손을 안 줍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 하나를 딱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이 방황하고 하나님 못 믿고 수단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고 그 몸부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그냥 놔둡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서 이 자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그 소리를 만약 하게 되면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안 만듭니다. 절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년 세월을 아브라함은 헛짓하고 방황하고 거짓말도 하고 몸부림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되면 99세에 나타나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만치도 않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가정을 영위해도 다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만 그런 속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방황도 했고 노력한다고 내가 내 삶을 위해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물 안 되지. 너 스스로 안식을 못 얻었지. 내게로 와야 되겠지. 그런 음성을 밑에 뜻을 깔아가면서 계속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대고 소위 말해서 악악거리고 이렇게도 산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뭔가 내한테 좋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당신의 교회 가운데 언약으로 보내주신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그거 하나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걸 깊이 깨닫게 하려고 긴 언약 성취 과정에 그 시련 과정들이 있는 거죠. 땅 정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땅 정복한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싹 물리치고 무주공사인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헤쳐나가려면 힘이 들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차 타면서 사업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변수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 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작정하셨으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라도 우주를 다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고 가나안 칠족서들이 제약이 관영하도록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싸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겨내는 겁니까? 못 이깁니다. 제약의 권세를. 가득 차이고. 그러니까 열정당군이 다 가서 야, 이 모세야,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 저들은 덩치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메뚜기라는 게 조그만하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수로 저걸 정복하느냐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덩치가 크게 만들고 저것들을 메뚜기처럼 만들어놔서 밀고 들어가면 그냥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시도, 발부둥,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제로로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창조와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됐네요.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이루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가 뭡니까?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서 조금 0.001%라도 있는 데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제로에서 딱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창조요, 언약 성취요, 십자가 사건이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직도 훈련이 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니군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안식이 아니네요. 우리가 요 방법 쓰고 저 방법 쓴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네요. 그 포기 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자, 이 통치언약인데 하나님께서 통치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너무 또 신학 박사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무슨 지파에서 무슨 지파 이야기하세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우리 정말 우리 말씀문에서 기본 뼈대를 우리가 너무도 잘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뼈대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뼈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진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뼈대 논리를 잘 아는 게 그거야 기본으로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라야 너희를 통치해 줬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까? 사사기 수백 년 동안을 왕을 안 줍니다. 아예. 왕을 빨리 주면은 그 나라가 다윗 같은 강건한 왕이 딱 서면은 나라가 주변 이방들을 다 복속시키고 평안하게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안 줍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도 많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시편이 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서 안 나타납니까? 그런 게 다 시편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뭔 일이 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으면은 뭐 슬슬 문제가 풀린다든가 사업도 척척 뭐 이렇게 하는 대로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 교회도 뭐 늘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건데 안 그렇잖아요. 교회도 좀 평강이 있다가 또 이런 걸 대꾸보고가 많다고 하네. 또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아각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안 보면 뭐야 이거 하나님 뭐 말씀 하면서도 그냥 그게 우리를 그저 낙심하고 실망케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 하는 걸, 예. 그걸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으로 오도록 만드는 지금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쉼없이 착착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인도하고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잘 안 보이고, 뭐만 잘 보입니까? 뭐 지금 뭐 딸기가 보이고 뭐 이런 건데, 눈앞에 있는 현실만 자꾸 보이는 거죠. 뭐 갈등이 있다든가, 힘들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뭐 이런, 그만 자꾸 보이지, 그걸 섭리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만이 전능자지. 너는 무능해. 나만이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 스스로는 내가 은혜의 끈을 풀어버리면은 이성 없는 짐승도 되는 거지. 아까번에 뭐 우리 집사님이 인간이 그렇다면서요. 예. 손 놔버리면은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서 다시는 자기 찬양 못하도록, 예.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서 참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치언약을 그렇게 했으면 빨리 줄 얘기지 그걸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기에 가끔 잠시 사사를 보내서 얼마나 대적들이 와서 구산 리스다됨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훑어나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잠시 사사 줘서 몇십 년 좀 평안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 또 범죄하고 사사기의 그 유명한 반복 어구 말이죠.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요. 왕을 하나님 안 보내주니까 자기가 다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느라고 한 지파가 이지러질 정도로 막 11지파가 밀어붙여갖고 한 지파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가 거기에 도달하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붙들어주고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룻기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소망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뭐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야 예수님 하죠. 너들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먹는 거야 뭐 먹으면 뒤로 다 나오는 거지만은 너들 속에서는 음란, 시기, 미움, 탐욕 그런 거밖에 안 나와. 너희들 인간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 손 안 씻고 뭐 한다고 너희들은 뭐 좀 거룩한 줄 알아?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는 의롭다고 자고하는 존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자. 돌 들고 쳐봐 한번. 죄 없는 자. 돌 들고 치려는 바리새인들, 그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다 예수님이고 다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 어쩌다 하면 아직 예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가까이 안 합니다. 살아봐 한번. 네 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평안한지 갈등 없이 잘 사는지. 인간의 모든 갈등은 자기 의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말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나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래야 평화가 있지. 내가 옳은 기준이 있으니까 평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한번 의로운 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사람만 예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은 의롭다 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다 무너지고 왔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다 무너지지 않고 많이 무너지고 왔죠. 아직도 무너질 게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직.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곳, 그분의 통치가 나의 평안이 되는 곳, 그런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의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 놔두는 거죠. 살아봐 한번. 네 의로 평안한지,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지 한번 살아봐. 그 훈련과 그 교육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기 직전에 지금 이게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보내주는데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먼저 이스라엘에 세워, 사울이 어깨 하나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을 세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완전 구세주다, 구세주. 어깨가 하나가 더 높으니까 엄청 덩치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던 모양이죠. 저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뭔, 사울. 몇 번 나가 전쟁 이기고 처음에는 폼을 좀 잡다가 뭐든지 하나님 뜻은 처음에는 좀, 인간이 뭘 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면은 좋아질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방법 좋다.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성도들의 참 평화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완전히 꽁지야 내 살려라는 식으로 다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합니까? 세 발이 피지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보다는 아주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말씀에 우리가 안 붙들리면 요래 해봐, 저래 해봐, 고래 하면 네 인생이 행복해져, 고래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 거야.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아주 가지고 놀아, 아주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자기들이 세운 왕, 그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한 그 계책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허무한 거예요, 다. 그죠?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 판판이 무너지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 갔을 때는 아버지가 등장도 안 시킨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신령한 손길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전혀 다른 데서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볼품없는 순한 양처럼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무슨 권력을 갖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 예수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조롱하고 홀랑 벗겨놓고 수치를 다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온 그 민중들이 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죽여버려. 가짜야 저거. 뭔 능력이 있어 네가? 네 능력이 있으면 네 스스로나 구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볼 때 대단한 무슨 권세, 힘,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 평화를 안 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등장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건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또 참 하나님 정말 성경 66권 전부가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척척 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까 얼마나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뭐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이 이게 굉장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겪었던 십수년의 유다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오늘 본문이 극치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3차 시련의 극치가 오늘 아기스 왕한테 도망친 사건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란 말이죠. 내가 어떤 자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낮아지고 마침내 미친 척하고 수염에다 침을 질질 발라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이게 비참한 겁니까 도대체. 다윗이 대단한 왕인데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군이고 나중에 위엄에 찬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좀 그렇게 초라하게 등장해서 되겠냐고요. 좀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는 이런 걸 인간 말자라 그럽니다. 사람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 인간 저거 쓰겠나 이런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 나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웠으면은 나오잖아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 애들 말로 말하면 쫄았다 이런 겁니다. 어이구 무섭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붙들면은 너무도 담대하고 하나님 안 붙들면 이렇게 졸렬한 다윗입니다. 엄청 두려워하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몸을 못 피해가지고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서 살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살려달라고 한 그곳이 피난처가 되느냐고요, 안 되느냐고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방법 쓰면 살겠다 하고 이렇게 방법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는 거죠. 아기스 왕도 옆에 떡 갖다 놓고 한번 네 방법을 한번 살아봐. 그래서 아기스한테 아기스 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방왕인데 그거 가서 이제 살리려고 몸을 의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 속에 네가 내한테 와서 의탁을 해야 네가 안전지대가 돼. 내한테 오지 않고 딴 데 가서 찾으면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 네가 만신창이가 되는 곳이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13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게 얼마나 이게 다윗이 화급했습니까? 어이구 이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건 어디 갔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거 대단한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때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니는 칼을 갖고 나오는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로 하나님 붙들어 줬으면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라 이런 배짱이 나와야 되는데 배짱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행동 바꾸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무슨 바보매로 이렇게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침을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침을 안 흘리봐서 잘 모르겠는데 침을 막 수염에다 이렇게 흘리면 무슨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한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자기 존재를 아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그 자각하고 깊이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다윗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했냐고요. 불필요하게 괴롭혀갖고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다윗을 너무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엄청 사랑하는 존재.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윗을 훈련시키고, 이거는 그냥 훈련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막바지 그냥 훈련하는. 막바지로. 그 다윗이, 여기 잘못 있다가는 아기성한테 지금 죽겠구나 이래 된 거죠. 사람 죽인, 얼마나 많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딱 알아본 거죠. 다윗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대단한 장수입니다.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를 배반해갖고 우리를 엎어먹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윗이 얼른 행동을 바꾼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냐 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기스 왕이 바울을 쳐내버린 거죠. 다윗을. 아기스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외롭게도 만들고,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이거 몸 하나 어디에 의탁하기가 어려운 이 과정을 하나님이 꼭 우리를 거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 어디에도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가 없구나, 피난처가 없구나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다가 하나님이 큰 손을 벌려서 자기 품으로 오게 해서 피난처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막 몰아가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는 아기스 왕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막 그냥 행동을 변하고 이렇게 하잖아. 아기스 왕이 너 나가 임마. 너 어디서 여기 와. 이래가지고 밀려나가지고 간 곳이 22장.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십시다. 점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 이 상의 이 고난의 절정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온갖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나오잖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다 묶어 가지고 죄 때문에 시달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 떠나서 우리 환난이라는 게 육체 환난이 아닙니다. 육체 환난도 약간은 환난이지만 몸이 아프다든가 사업이 다 망했다든가 그것도 환난은 진짜 환난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게 환난입니다. 마음이 평화가 없는 거,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 빚진 자, 이 죄악에 다 죄를 걸머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것도 원통하고 저것도 원통하고 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원통한 게 천지지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중심, 자기 욕망으로 우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든지 자기 행복을 자기가 취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뜻대로 안 되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거죠. 자식이 남편이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나요? 근데 인간은 자기 뜻대로 뭐가 돼야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날 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위해 주나요? 그게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다 원통입니다. 죄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주변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그 어린애들은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변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고 자꾸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성장하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구나. 이게. 옆에 사람도 옆에 사업하는 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지 내 뜻대로 진행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걸 마음이 원통한 자, 죄악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에게로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죄악으로 시달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런 이 거지 발상이 같은 인생들의 그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전부 고통받고 어디 갈 데 없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이게 이 아돌람 굴이 제법 컸던가 봐요. 우리 강원도에도 굴 뭐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다 망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은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찾아 나선 아기스 왕 그건 피난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가면 마 너 이렇게 해서 박참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피난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게 다윗의 절정의 고난의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전도 엄청 뭐 쫓겨다니고 사울이 칼로 창으로 던지고 피하고 막 이 사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찾아오고 저쪽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아둘람 굴로 왔잖아요. 그래서 밀려 내려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피난처가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동력자를 만납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멋지게 뭐 일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상 조직은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세상 조직을 끌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환난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빚진 모든 자들 죄악의 빛을 걸머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서 예수만이 피난처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둘람이라고 그렇게 찾아온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셈을 얻고 향후 다윗 왕국의 건실한 일꾼이 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갱신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의 진짜 왕 중의 왕,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지난날 죄악으로 몸부림쳤던 그래서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었다고 그 놀랍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그런 지체로 그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아주 중심에 놓여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역사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제 진짜 왕이 되고 그 모진 시련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하나님 안 붙으시면 내가 침 흘리고 침을 수염에 바르고 대문짝에 그저 끓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 일꾼들이 그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혁혁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이 성경신학을 논리적으로 잘 깨닫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 지금 생각하면 그건 거의 환상입니다. 그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뭐 잘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깨달으려고 여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왔지만은 또 안 들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뭐 우리가 잘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된 이론적 체계가 확실하지만, 적어도 태도상에서는, 그건 정말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었지,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실제로는 죄악에 몸부림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다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딱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원도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을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새롭게, 지금까지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제 다시 회복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런 속에 오직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건 다 방법일 뿐이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을 양식으로만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가 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면은 우리 삶이 펄펄 힘이 나는 거죠. 세임을 받는 거죠. 뭐 세상에 뭔가 잘 되어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주변이 뭐가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날 있었던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원망들 다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다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셨고, 부활로 3일 만에 종집을 찍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지금도 끄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새 인생이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걸 우리가 아직 못 믿을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생각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들. 예수님 안에서 이순신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 신령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은 거냐 말이죠. 이론적으로, 저는 제가 요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알았어. 본인과 우리 지체들에 대한 정말 죽었고 살아난 인생인가 우리가. 우리는 옛사람과 다 죽었다면서요. 십자가를 다 못 박았다면서요. 근데 안 박았는가 봐요. 아직 예수님이 덜 박아가지고 꾸역꾸역 살아나는 거지 뭐 아직. 근데 깨끗하게 다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걸 믿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자꾸 옛사람은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버덩버덩. 그럼 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옛자를 다 박아버렸어요. 옛자는 내 자랑, 내 고집, 내 자존심.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거 다 박았어요. 십자가에.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안 넘어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뭐 이론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질거록 속에 보화를 담겨주셨다고,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우리를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을 무한대로 만들고 그 무한대한 생명의 공급을 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질 않는 거죠. 이 복음의 공급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날마다 옛사람이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 생활이 우리 육신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고단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활의 역사가 필요하고 언약 성취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체로 만났습니까? 우리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전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오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식을 늘 오가면서 잘 계시는지, 여기서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기쁨의 삶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는 같이 사랑할 새 땅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대충 허너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대충 죽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죽으시고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대속주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살 때 대충 안 살지 않습니까? 자녀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복음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싶고, 우리 주변에 나누고 싶고, 땅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내 인생이 불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선교는 멀리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감옥, 바울에게는 로마 옥중이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뭘 꼭 어딜 가야 선교를 하겠냐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새로운 신앙이 탄생하는 자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우리 강원도 권사님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예. 뭐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이 자리가 그게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오늘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우리 교제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인생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투신하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뭐 이것처럼 기쁘고 이 땅에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깨닫는다면 오늘 죽어도 다음이 없는 영원한 복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강원도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의 여러 계획과 주관 아래 또 우리 수원 지구의 협력 속에 떨어지는 지체를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 지난날 삶에 어려웠던 여러 시간들,
또 교회가 겪어왔던 힘든 일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준비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해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깐 여기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복된 교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강원도 식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힘차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